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54절로 6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이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날이 20일에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일은 고난주간이 끝나면서 그 다음 날인데, 죽음과 죄악의 어둠 속에서 이제 광명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비록 고난의 통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으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피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자리도 피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술자리에 자꾸 늘 다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뭐 술을 안 먹는다 그래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아주 교묘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교묘히 파고들어서 양심과 신앙에 흠집을 냅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지고 끝내는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이 기쁨이 되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지금까지 참 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이 오늘 68절 말씀까지는 어떤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참 이게 참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주 계속 저주 해놓으니까 좀 귀가 무거워지고 또 축복할 때는 마음이 참 이게 가벼워진다 하더라도 뒷부분에 또 저주하니까 뭔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로서 그 말씀은 이제 마무리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행복을 빈다 이런 말로 되어져 있고 설명이 되어 있고, 저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빈다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빈다는 게 축복을 빌고 또 저주를 비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 들어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 전체를 복을 받도록 비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복을 내리시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재앙을 내리거나 불행하도록 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명령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지금 3주째 그렇게 되는데, 경고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거나 삼가하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경고는 미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불행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의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4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신명기서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이게 비슷한 말씀 같아도 15절에서 네가 만일 중간에 좀 약하고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조건이 됩니다. 저주의 조건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45절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네가 중간에 좀 빼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는 이 말씀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까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중에는 결국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마침내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주 확정적으로 그렇게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명령,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축복의 땅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원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신명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수많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 까닭은 말씀에 대한 명령과 규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그만큼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대가가 크다.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겪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말씀보다는 기억을 더 새롭게 하려니까 이렇게 저주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도 새롭게 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는요,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4절에서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부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유순하고 연약한 여자도 착한 여자라 하더라도 선한 여자라 하더라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읍이 다 포위를 당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형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녀가 남편과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내 된 사람이 엄마 된 사람이 자기가 먹으려고 아기를 잡았는데 남편이 뺏어갈까 봐, 자녀들이 또 뺏어갈까 봐 미운 눈으로 저것들 내 거 뺏어가려고.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지만 오늘날도 왜 이렇게 뭐 자녀들을 때려 죽이는 부모들이 많은지. 어제도 뭐 한 또 두세 건 또 그런 게 또 뭐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비참한 일들을 좀 저지르고 이게 결국 뭐겠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인간의 탐욕스러움입니다. 이리 같이 말이죠. 오로지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대로만 돼야 이것이 의다 이러고 나가는 탐욕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 결국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을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엄청난 범죄 행위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고귀함이 있는데, 그런 고귀함은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만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굶주림, 가난, 속박, 모든 자유를 다 상실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의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임하기 전에 나의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칠, 이건 이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저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순종의 길을 간 사람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간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는 뜻이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주는요, 질병과 흩어짐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58절에서 6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는 질병이 내리고, 특별히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겠다. 그 몸부림치면 뛰어내려고 해도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질병이 있었어요. 들어붙었어, 아주 질병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유행하던 질병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질병들까지 다 쏟아붓고 만다. 들어붙게 하고 만다.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난해도 메리스인지 뭔지 그런 거 언제 들어봤어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약속의 땅, 거하던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 뽑아서 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고 만다. 지금 유대인이 자랑삼아 얘기하지만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근데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없는 곳이 없어도 더 퍼져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남쪽에 가면 없다대, 남쪽에 가면 유대인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서 무슨 이 사업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어쨌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에 의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가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는 이유도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저주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에 빠지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62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곳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며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방황합니다. 공포심에 빠짐. 그게 우상에 또 빠져요.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물들겠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던 우상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평안을 누리던 그들은 불안하죠. 절망합니다. 걱정합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너무도 힘드니까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저주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은 불안하고 피곤하고 절망과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자신의 삶조차 두려워하는 때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네 번째로 저주는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게 된다는 말씀은 곧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의미인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억압과 압제와 학대를 받던 세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로 돌아간다. 아주 비참했어요. 거기서 생활이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비참한 거는 못 먹고 굶주리고 이래 놓으니까
노예로 어디 팔려갈래도 너무 쇠약하게 보이니까 아예 사가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에 타락을 해서 불순종해서 망가진 사람들 중에 보면 정말 추접은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갖가지 질병과 굶주림으로 상한 몸은 노동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상품 가치가 없거든요. 안 사간단 말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죄에서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어느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거하고 참된 자유죠.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말씀을 사랑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삶과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말씀을 멀리하는 삶, 그 중에 어느 쪽에 서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거북살스럽지만은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하는 중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가을쯤인 것 같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가 가계를 통해서 대물림 된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내용 보면 다 그렇게 돼가지고 뭐 이러고 많은 얘기를 썼는데 이 책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두려움들을 많이 가졌어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는 복을 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각종식에 깨우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방 민족에게도 그걸 보고 거울로 삼아서 은혜를 너희들도 받아가지고 불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저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의 저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불순종 많이 했고 죄악을 많이 했죠. 우리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엄청납니다. 우리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될 모든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어떤 분이 저 마치고 1부에 말 올라가는데 목사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다고 2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읽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우리는 그 저주에서 속량을 하셨다. 저주를 받지 않도록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 기도하실 때에 잔에 대한 그런 그 표현 속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세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잔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잔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도 환란에 모여 대접을 천사가 와서 쏟아붓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대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그건 좀 크지만 어떤 우리가 물 마셔 잔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잔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는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골고대 희생 제물 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저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 감당하기 예수님도 이 잔을 좀 이 모든 저주를 받는 이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단 말씀이죠.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추한 모습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잠깐 실족해서 좀 이렇게 실수해서 이제 죄를 진다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는 것은 징계는 있을 수 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저주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죠? 빨리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그 심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살이 찢겨 나간 것보다도 심장이 다 찢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런 심장으로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절과 4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절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9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따라서 읽으세요. 9절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에 우리의 모든 받을 저주를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다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이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